제2부에서는 에바그리우스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이분 이렇게 사진에 여러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345년에서 태어나 399년까지 4세기 후반을 살았던 분이죠. 에바그리우스 대표 작품들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 프락티코스, 그노스티코스, 케팔라야, 히포티스포시스, 안티레티코스, 기도론 뭐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대표 작품으로는 프락티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락티코스는 금욕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노스티코스는 관상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안티레티코스는 또 그래서 에바그리우스 생애를 보면 345년경에 폰투스의 이보라에서 태어났죠. 현재 터키 지역이죠. 교부 바실루스에게서 독서직을 받고 379년에 나잔주스의 그레고리우스에게 부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죄송합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에게 이제 있는데 바실리우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를 스승으로 모셨죠. 그리고 380년에 고향을 떠나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공예가 열렸죠. 그래서 공예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논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만 교만과 그런 교만에 빠졌죠. 그래서 애호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 청산하고 383년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막 니트리아에서 2년 생활한 다음에 좀 더 깊은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해야 되겠다 해서 켈리아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필사가로 일하면서 작가로 일하면서 소량의 빵, 소금과 기름으로 기름만 먹고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인간은 순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순수 정신 누스라고 하는 게 이 말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창조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정신을 주셨나?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이런 순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만정신적 타락을 통해서 육체적 결합으로 육체 결합된 영혼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타락된 인간은 육체에 결합된 영혼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정도에 따라서 순수 정신에 가까운 천사도 있고 육체와 결합한 보통 영혼을 가진 존재 인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악이 된 타락한 천사 즉 악령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거의 플라톤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성부, 정념부, 욕망부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성부는 타락한 정신을 가장 밀접한 연장이라 하고 본래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욕정부라고 하는 게 욕망부와 정념부를 합쳐서 욕정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체와 결합돼서 영혼에 연결되어 있다. 욕정부에 속하는 정념부와 욕망부를 정화하면 이성부가 본질적 인식 기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인간이 온전한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수도생활의 목적은 뭔가? 수도생활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금욕적 삶을 통해서 본질적 인식을 되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수행과 기도를 보면 영성생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했죠. 프락티케 수행하는 이렇게 생활과 수행생활과 그노스티케 관상생활. 그래서 영성생활이란 뭔가 금욕적인 삶, 수행과 이성적인 삶,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걸어가는 전투적 여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락티케를 통해서 몸을 정화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그노스티케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망부를 어떻게 정화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 우리 관성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욕망부하고 이성부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욕정부는 이성부와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욕망부가 덕과 인식을 갈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념부는 이 악한 생각들과 싸우게 되고 결국 이성부는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욕망부를 우리가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정념부가 그걸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이 이성부가 온전하게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삼일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인식의 단계는 다시 퓨시케와 테올로키케로 구분되는데 퓨시케는 낮은 단계 인식이고 테올로키는 좀 더 높은 단계 인식이다. 그래서 퓨시케는 자연에 대한 인식,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관상을 두 단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바구리스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막교부들의 영성을 체계화한 기독교 영성학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있고 기독교 영성사에서 중요한 역할로 결정적 변화를 이끈 사람이다. 루이브에 같은 사람들 기독교 영성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욕적 실천과 또 관상적 지식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영적 삶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 분이다. 그리고 동방의 냅틱 교부들에게 동방정교의 교부들이죠.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오리게네스의 영향과 더불어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빌어와서 독창적인 정화, 조명, 합일이라는 나중에 바로 후대의 위 디오니소스에 의해서 모든 영혼의 영적 여장을 정화, 조명, 합일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사람이 디오니소스죠. 이 기독교 관상기도를 체계화했던 처음으로 이렇게 에바그리우스에게서 정화, 조명, 합이라는 그런 관상기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밝혔던 분이 유은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에 대한 출판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키아츠에서 나온 에바그리우스 기도와 묵상, 안티레티코스, 그노스티코스, 프락티코스 분두 출판사의 허성 우리 책이 프락티커스 이렇게 뭐죠? 이런 프락티커스 에바고리스 폰티커스 허성석 신부님이 이런 책을 지어서 했죠. 그 다음에 에바고리스 기도론 하면은 이런 지금 유은호 교수의 영성신학 하여튼 관상기도 계보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향락생활, 정치생활, 관제생활. 향락생활은 그 개인의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주로 만족시키면서 사는 거고 정치생활은 이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 뭔가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보다 더 높은 삶이 관조생활이라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관상, 그래서 이 관조생활, 테오리아와 그노시스의 어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약성서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다. 우리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거를 어떤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지식을 이게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그노시스라고 번역을 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 이거 이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래서 지혜는 필로라고 하고 필리아, 그 다음 지식은 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그노시스의 풍성하며 이 신약성서에 그노시스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노시스 이거를 영지 또는 관상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테오리아의 또 원래 뜻은
진리의 지적 시각을 뜻한다. 진리를 보는 눈을 테오리아.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테오리아를 소피아를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최고 인격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최고 인격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이성의 활동을 이 테오리아 그 이성적인 그 활동을 테오리아 관상하는 생활을 관상하는 그런 눈을 갖다가 테오리아 그랬죠. 그래서 테오리아의 궁극적 대상은 뭔가 그러면 최고의 그노시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부의 중세교부의 클레멘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테오리아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제 이 테오리아를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본다. 콘템플라티오 우리가 콘템플라티오 동시에 템플라티오 어떤 거룩한 세계를 본다. 우리말로 관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관상기도 그렇죠. 테오리아는 성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열매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다. 이런 게 데 그레고리오 정의였습니다. 에바고리스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요소로 프락티케, 푸시케, 테올로지케 이렇게 세 가지를 했죠. 에바고리스가 이 세 가지의 영적 성장에는 이 세 가지 학문이 필요하다. 실천이 필요하다. 프락티케, 푸시케, 테올로지케 우리말로 실천학, 자연학 또는 신학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프락티케가 뭐냐 하면 영혼의 욕망과 정념부를 정화하는 영적인 방법을 프락티케라 한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또는 악령이라고 같이 동의어로 쓰죠. 악령들과 싸움, 악한 생각들과 싸움, 악령들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덕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목적은 프락티카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아파테이아에 이르자는 거다. 그런 아파테이아는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니다. 아파테이아를 통해서 아파테이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아주 기능을 잘 발휘해서 영적 인식,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궁극인데 그 단계, 중간에 단계가 아파테이아다. 그래서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것이 프락티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고리스의 영적 삶의 의미를 보면은 영적 인식, 즉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관조하는 삶, 하나님을 관상하는 삶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관상적인 삶, 관상생활, 영성생활, 이 수생활의 궁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 관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에 대한 관상, 푸시케, 하나님에 대한 관상, 테올로지케 이렇게 자연학, 신학. 에바그리스의 인간론을 보면은 원래 우리는 인간은 누스, 순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직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 타락해가지고 이 육체와 연결된 영혼으로 우리가 변질이 됐다. 영혼은 이성부, 정념부, 욕망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연결된 영혼, 이 영혼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욕망부를 우리가 정화시키고 또 그래서 정념부가 욕망부와 더불어서 악령과 다 싸우게 돼서 우리가 이 약한 생각들을 다 극복하게 되면 이성부가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서 순수 정신과 함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부, 욕망부, 정념부, 이성부를 이렇게 정화하게 되면 우리가 이성부가 온통 우리의 몸과 정념과 욕망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정화시켜서 정신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되는, 직관하게 되는, 관상하게 되는 그런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에바고리스 인간론이